네,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좀 보이실 거예요. 이 역대기라든지 열왕기 같은 책들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요. 어느 왕위에 오를 때에 몇 살이었고, 그리고 몇 년간, 총 몇 년간 다스렸다. 이런 이제 기본 정보들이 항상 이제 어떤 왕이 즉위하든지 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좀 추가적인 정보로는 어머니가 누구였다. 왜 어머니 이름만 나와요? 아버지 이름만 아버지는 그 앞에 왕이 아버지죠. 예, 이름 필요 없죠. 아버지는 누군지 알고 있고, 근데 어머니가 누구였다. 뭐 이런 좀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똑같아요. 이런 패턴이 또 나오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조금 뭔가 좀 힌트가 여기 섞여 있어요. 어머니가 타민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애굽 사람이라든지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타민족인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 어머니가 어느 지역 사람이더라, 보통은 어느 지파 사람이더라, 뭐 이런 정보가 기본인데, 오늘은 조금 특이해요.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 사람은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게 누구 집안의 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건 추측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정답이 아니에요. 뭔가 암시가 되어 있는 건데 누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다 아는 집의 딸이거나, 또는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직분들이 어떤 직분들이 있냐면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대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가능성으로 이 어머니는 제사장 집안의 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추측이에요. 암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패턴이 나오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었다.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이 왕은 유다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이었다. 크게 둘 중 하나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리고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실 정직했다, 악했다, 그걸로 나눠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쉽게 넘어가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패턴이 뭐냐면, 그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제 후대에 있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왕은 에피소드가 긴 편이고요. 뭔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많은 거죠. 근데 뭔가 후대에게 강력한 메시지 한 방이 없는 뭐 그런 왕들은 그냥 몇 줄만 쓰고 지나가기도 해요. 심지어 뭐 몇십 년을 통치했는데도 그냥 별 볼 일 없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부분만 오늘 읽었지만 에피소드의 분량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오늘 읽은 건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다? 첫째 해 첫째 달, 보이세요? 3절. 자, 에피소드를 시작하는데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유가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역사를 쓸 때 옛날에 여러분 그 DC의 성경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요, 옛날 사본들 보면요 그 엄청 비싼 거고 그거 함부로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넣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내가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희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너희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 2차적으로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되겠다. 자, 25세의 히스기야가 25세입니다. 25세. 25세의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했다. 흔히 성전을 청소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청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청소가 끝이 아니에요.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됐고 다시 절기를 지키게 됐다. 그 출발이 뭐냐? 성전을 청소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곳에 계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전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을 청소하는 게 여러분 특별한 일이에요?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까? 유다 입장에서 사실 특별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에피소드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그냥 일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적혀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일종의 치료행위입니다. 일종의 치료행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아프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는 행위 또는 내 몸의 비정상적인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을 우리가 치료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치료를 해야죠. 그 쓸데없는 약 먹었다가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오진을 해가지고 여러분 크게 고생한 적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치료를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이그노시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내가 뭐가 문제지? 지금 어디가 아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하여 진단하는 이런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픈 심텀, 그러니까 어떤 이 유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현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히스기야가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파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치료해야겠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일단 현재 상황과 현상을 직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즉위하자마자 첫째 달부터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다의 상황을 히스기야는 돌려서 보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직시합니다. 자, 8절 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다. 똑똑히 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대외 관계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일 큰 영향이 뭐냐면 유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멸망합니다.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계속 대치하고 있고 뭐 아웅다웅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멸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디테일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는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다메섹, 지금의 아까도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다마스커스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람이었는데 아람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아람이 유다도 건드리고 북이스라엘도 건드리고 유다도 건드리고 어쩔 때는 이집트까지 건드리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유다도 아람한테 망할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저 먼 곳에서부터 일어나더니 한 번에 아람을 짓누르고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람이 아니고 아수르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되지? 지금 한국이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붙어야 되지? 어디에 잘 보여야 되지? 히스기야 앞에 있었던 왕들이 이 외교적으로 치명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붙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수르 보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아수르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적국을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오고 막 굉장히 실수를 반복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뭐 전 세계적이든 또는 뭐 이 미국에 한정된 상황이든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위치든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고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생기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이게 지금 여파가 오는 거지? 또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당하고 있는 거지? 계속 우리가 확인하죠.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근데 언론도 다 믿기가 어렵고 또 많은 정보들을 또 모아보다 보면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어요. 정보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하단 말이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을 알게 됐지만 상황을 또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서도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지? 또는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게 뭐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동네 엄마들이 다 애를 저기다 보내는데 나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 뭐 이렇게 다 리파이낸스를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참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멘토들을 찾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최대한 내가 대비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 뛰어들었는데 운이 나빠서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이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때로는 눈 감고 베팅을 하기도 하고 다 모르면서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모험을 시도하기도 하죠. 여러 바람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알아요. 성도님들 정말 애를 다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즉 상황과 현상이 내가 직시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즉 이 상황과 현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앞서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다가 허송세월 그냥 쫙 보내고 그러다가 그냥 밀려 가다가 또 바람을 맞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허송세월을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내 손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개는 그 앞에서 심하게 두려워하고 심하게 떨고 또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 피해를 나는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스스로 다 받아내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1년 1월에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해야 할 일. 유다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유다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돌렸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고 또 낭실문을 닫았고 등불을 껐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셨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앞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이 하나로 끝나요.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신에게 제사했다. 살인도 나쁜 거고 우상 숭배도 나쁜 건데 이 아하스 왕은 최악이에요, 정말.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전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고 그 성전 뜰에다가 아람의 신전에 있는 제사하는 그 단을 그대로 카피해 와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를 많이 참으시죠. 우리를 굉장히 많이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니구나. 정말 이건 아니구나. 아하스 왕이 다 닫아버린 그 성전. 이 히스기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 그것을 닫았으므로 낭실문을 닫아버렸고 등불을 껐고 여기서 등불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계속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꺼졌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지도 못하겠다. 분향하지 않는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유다의 문제는 이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상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진 것. 치료를 해야 된다면 어디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바로 이 성전. 악한 왕들이 하찮게 여겼던 몸과 마음이 떠났던 이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떠났더니 하나님이 떠났더라.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유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나의 진단은 이것이다. 여러분, 진단이 빨라야 치료를 빨리 시작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아파가지고 갔는데 오랫동안 병명이 나오질 않아서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료를 시작도 못해요.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만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단이 빨라야 사실은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과 현상보다도 내가 더 크다. 상황과 현상들은 나의 손에 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를 내 손으로 건져낸,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다. 유다의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언약에 신실하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놓은 것에 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은 판단하고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똑똑히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에덴 동산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직시하자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배드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 정말 그래서 아유 그냥 이게 우리 저주인가 보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이 상황이 우리에게 배드 뉴스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의 손에 붙잡을 때 상황과 현상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더라. 이게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본 거죠.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성전을 청소하자. 어떠한 사망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느니라. 어떠한 사망이나 적신이나 곤고함이나 우리에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가는데 내니 안심하라. 귀신이다, 귀신이다. 내니 안심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치료를 하려면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고 싶거든 여러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지금 히스기야 때도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 선지서를 같이 읽다 보면 계속 야단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 애뉴얼 체크업이라든지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은요, 혹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실 것 같다고. 이런 의사 있어요, 여러분? 검사지 받아보면 그래요? 야,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이번 피검사를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볼더라인,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 볼더라인. 혹시 생활 습관이 어떠세요? 이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좋진 않아요. 뭔가 바꿔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조금 진지하게 경고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내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의사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적을 해준 의사를 피합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 근데 여러분, 그 의사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의사는 잘못이 없어요. 의사는 내 검사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내 상태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듣기 싫다면 그건 내 기분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단을 히스기야만 했겠습니까? 아하스 왕, 그 앞에 있는 요담 왕, 그 앞에 있는 우시야 왕, 다 하나님께 뭔가 사인을 받았을 거예요. 너 지금 검사 결과가 이렇다. 너 지금 볼더라인에 있어. 건강하게 살려면 치료가 필요하다면 기분이 나빠도 들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고쳐지는 건 나고, 의사는 날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진짜 좋은 의사라면 제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 때문에 더 필요한 말을 해주죠. 좋은 의사는 환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말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슨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소위 치료하려고 여러분 당근과 채찍을 쓰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너 이거는 꼭 배워야 돼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근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채찍을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분명하세요.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치료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감지를 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치료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진단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너 그냥 다 좋네. 이게 은혜입니까? 너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성화. 칭의된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걸음을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아름답게 뒤섞인 회개를 하게 할 때마다 매일 성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는 거,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책도 하실 때도 있고 따끔하게 혼을 내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도망갔을 때도 디베랴 바닷가에 친히 찾아오셔서 또 진단서를 내미셨어요. 그 진단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진단에 나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단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치료의 내용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히스기야 왕은 즉시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즉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즉시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더러운 것을 정리해라. 이 더러운 것을 정리해라. 17절 보면은 성전 뜰을 정리하는데 8일이 걸렸고 그리고 성전 안에 건물을 청소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16일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 청소는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항상 깨끗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청소를 단행하는 거죠.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큰 걸림돌일 수 있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 일상이어야 하고 습관이어야 하고 우리의 있는 삶의 전부로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 일주일 중에 아주 특별한 날 또는 나의 삶 속에서 특별한 영역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와 상황 속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되게 특별한 일을 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꾸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는 건 정상입니다. 성전을 청소해야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하신 그 아름다움과 웅장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일상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생겼다. 내게 생겼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요즘 하나시 반에서 그 책 읽더라고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게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책 내용을 자세히는 못 읽어봤지만 제목이 참 좋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여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습관이 되는 일이 그게 치료이고 그게 성장이겠구나. 습관과 일상에 닿지 않는 하나님은 되게 멀고 특별한 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정말 특별할 때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분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하겠다. 항상 계시는 그분께 내가 나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겠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는 게 무엇인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나의 가정과 교회, 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이것을 쫓겠다. 오늘부터 내가 그 하나님을 쫓겠다. 교회의 사역들은 은사에 따라서 특별할 수는 있는데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특별히 잘 은사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요 집회, 여러분 금요 집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혹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까요? 교회의 여러 양육 사역들 정말 참여하셔서 즐기시고 성장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열매가 엄청 나중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여요. 아이들 자라는 거 확 보이듯이. 근데 목회자 마음은 그래요. 여기 없는 사람들이 더 먼저 생각나요. 함께 성장하면 참 좋겠다. 함께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하나님이 나의 일상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다. 아까도 우리가 교리교육 그 캐테키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교육은 스페셜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스탠다드고 교회 교육이 스페셜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교육은 스탠다드예요. 여러분 현상을 제대로 보시고 여러분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고요. 반드시 치료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제가 교회에 더 인볼브 하시라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가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청소해야 할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 뿐이고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배우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선 백성들이 온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복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됐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특별히 더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악한 세대가 항상 있었고 지금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청소하고 또 치료하는 복된 은혜를 기쁨으로 맛보며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단서를 내밀고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들을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담대하게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